시작할까요? 12장이 은사장이었어요. 은사장. 그 다음이 13장이 사랑장. 다시 14장이 은사장이에요. 14장이 은사장이에요. 12장은 은사의 전반적인 걸 얘기했다면 14장은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13장을 좀 찬찬히 살펴봤어야 했는데 찬찬히 못 살펴봤는데 13장에서도 지금 대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냐면 말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어요.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부분들, 말과 관련된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14장에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말이 많은 교회. 말이 많은 교회. 12장에서도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되게 활발히 나타났던 교회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이 바울 사도가 12장, 13장, 14장을 쭉 이야기하면서 핵심으로 두고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쭉 얘기를 진행할까 이거죠. 공동체요? 아니, 은사에서. 은사 중에서 12, 13, 14에서 은사 중에 무엇이 타겟일까요? 방언. 예, 방언이요. 그러니까 방언이 사실은 바울 사도의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방언이요.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교회고,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주로 많이 나왔던. 그래서 저희가 12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하셔야지만 예수를 주라신할 수 있다.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쭉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12, 13, 14장의 가장 사실상 핵심은 방언에 대해서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 있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그런 걸 추구했던 교회죠. 그래서 지금 쭉 나오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 은사 집회하는 모습과 다를 게 없어요. 네, 은사 집회. 아니, 나중에 가시지 마시고 일단 은사 집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집회의 형식과 좀 비슷한 모습을 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닌데, 이제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12장에서는 은사를 얘기했고, 그 은사가 성령께서 주시는 거,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 은사가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 은사는 기능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 임의대로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분배하시고 크고 작은 은사가 없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쭉 얘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3장에서는 사랑 얘기를 내가 갑자기 사랑은 이런 거다.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큰 은사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은사들은 쭉 수평적인 관계고, 하지만 그 위에 사랑의 은사.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이 은사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14장 1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그러니까 앞에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13장에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4장 초반부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예언이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에도 예언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왜 예언을 두 가지 예언과 방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말이에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언 이런 거 말고 예언을 하려고 해라. 뭐 이런데 2절에서 나와요. 2절에서 그 의미가 나오죠. 2절은 방언을 얘기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 거죠. 자,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에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방언. 하나님. 하나님에게. 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나와요. 3절에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사람에게 말하여 뭘 세워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앞일에 뭐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이런 설교, 가르침, 권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주로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4절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워요? 자기의 덕을 세워요. 예언하는 자는 어디의 덕을 세워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자,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자,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왜냐?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죠? 교회의 덕.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사모하는 건 좋은데 방언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기도하는 거 좋고 말하는 거 좋은데 이것은 누구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덕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사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논조를 쭉 얘기하고 있는 이 논조에서 보면 방언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건 나를 위한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사도의 관점에서는 나의 유익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성경에서의 가르침이 남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예언은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보다는 예언을 사모해야 된다. 이 논조는 뭐냐면 그동안 얘기했던 거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해요. 13장에 사랑을 얘기하는 이유도 뭐예요?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상대방을 위한 거. 다른 이들을 위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논조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하면 안 되나? 이게 아니고 방언의 은사도 사모해야 되는데 자, 방언은 나를 위한 거니까 그냥 공동체와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것은 오히려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덕을 세운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사도가 논조로 하나 그 전제를 깔아놓은 게 있어요. 방언을 통역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면 상관이 없는데 통역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방언보다는 예언을 교회에서는 더 덕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 공동체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논지를 아시겠어요? 집사님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아니요, 알아요. 뭘 알아요? 자, 6절에 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러는 거죠.
이게 또 뭔 소린가 이런. 갑자기 바울은 뭔 얘기를 하는 건가? 자, 이것은 자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반문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평서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집사님? 국어 선생님. 어렵네요. 뭘 어떻게 어려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너희에게 말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은사가 충만했던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충만했던 사람인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이거 뭐예요? 말했다라는 거잖아요.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반문이니까. 반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으로 얘기했으니까 이걸 평서문을 바꾸면 긍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국어학 시간이 아닌데 지금 제가 국어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도 국어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자, 혹 필이나 검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낼 때의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문고 타는 것이 어찌 알게 되리요. 자, 이게 뭐예요? 어떤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뭐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던지는 거죠. 자, 그 8절에 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군대를 가보면 아는데 군대의 나팔은 그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이게 신호가 다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 마이크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전체 군대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군대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 작전을 미리 하다라는 거죠. 각 그거에. 그래서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군대가 움직여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그 엄청난 대군들이 딱 있으면 나팔 부는 사람들이 각 선봉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그 지휘관들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 맨 최고 지휘소에서 나팔을 불면 그 나팔을 듣고 불고 나팔을 듣고 불고 해서 전체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대신 그건 미리 다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면 어떻게 한다. 뭐 길게 한 번 불면 뭐 하고, 뭐 길게 두 번 불면 뭐 하고, 짧게 한 번 불면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것이 전체 나라로 확장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봉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신호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소리를 내야 돼요. 나팔도. 그러니까 분명한 소리, 그리고 음의 분별, 이건 뭐죠?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방언이 아니고 정해진 거예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면 뭐예요? 들을 수 없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낑낑낑낑해요. 바이올 뭐 이렇게 여기 막 필이나 검은고가 그냥 소리 하나 삐 불고 막 이렇게 내요. 그럼 그거는 음악이냐 이거지? 아니에요. 나팔도 분명한 소리를 못 내면, 정해진 소리를 못 내면 듣는 사람이 뭘 준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7절 8절은 뭐예요? 7절 8절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지를 쭉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이 단락만 한 절만 갖다 띄어서 보는 거예요. 띄어서 보니까 2절을 보면, 아니야 2절이 아니라 2절. 뭐 2절 같은 걸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 말함이라. 요것만 딱 띄어서 얘기하는 게 방언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야. 물론 맞죠. 이 말만 하면 맞죠. 근데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14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 고린도 전서에서 흐르고 있는 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2절은 맞아요. 그걸 바울 사도도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 지금 이 얘기가.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얘기하면 이제 이 은사 갖고 계신 분들은 항상 얼굴이 어두워져요. 이런 쭉 얘기를 하면. 근데 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 돼. 나 지난주 토요일 날 박정룡님이 계속 내 얘기를 중간 가로막아서 힘들었어요. 그래요? 방언 얘기할 때? 은사 얘기하고 방언 얘기할 때 쭉 얘기하는데 내 논지는 앞에 서론을 얘기하고 쭉 해서 끝까지 들어야지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아는데 그 중간에 계속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시잖아. 장로님 끝까지 들어보세요. 장로님 말씀 맞는데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반문하세요. 이랬는데 한 40분을 장로님이랑 그러고 씨름했네. 난 그래서 힘들었어요. 오셨는데요? 다른 사람은 몇 명 있어요? 7명? 6명? 이렇게. 그 사람들 그냥 먹을 게 듣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만난 거 아니라 논지,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이제 계속 저랑 해본 분들은 이제 제 말이 앞에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앞에 얘기가 중요하긴 한데 그것이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제 설교부터 시작해서 앞에 서론에 문제 제기하고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것이 내 결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장로님이 이제 좀 성격이 급하셔서 그것이 이제 빨리빨리 해답을 얻고 싶으신 거죠. 근데 나는 또 질질 끄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그래서 지금 쭉 잘 들어보셔야 돼요. 9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알아듣기 쉬운 말이에요. 알아듣는 거.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자 이같이 세상에 소리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뭐가 돼요? 외국인이 되는 거죠. 또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논지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방언보다 그 예언을 더 사모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더 공동체에 도움을 끼치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거예요. 근데 방언을 그러니까 그러면 방언을 구하지 말란 얘기예요? 방언은 이제 기본 그걸로 깔고 방언을 하되 통역하는 거, 그러니까 통역을 하기를 사모하든지 아니면 예언하기를 더 하라는. 그렇죠. 방언만 많이 하지 말고. 왜? 이유가 뭐예요? 방언은 덕만 세우는. 그렇죠. 방언은 나의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나의 자랑이 된다고. 방언은 나의 덕을 세운다는 건 곧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방언을 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나는 집사님 방언하는데 나는 그걸 듣는데 나는 못 알아들어. 근데 본인도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그것이 나의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바울의 논지, 지금 얘기하는 논지에 있어서 그것은 전체 공동체나 다른 이들에게 유익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의 덕을 세우는 거 외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지만 그것이 공동체와 이 전체,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없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덕이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통역. 통역이 되면 괜찮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니까. 내가 알아들으니까. 근데 내가 못 알아들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제 말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집사님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파키스탄인가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같이 수업을 들어요. 그 친구는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럼 제가 외국에 나가면 저는 뭐 외국말 잘하나? 못하잖아. 근데 앞에서 아무리 세계적인 강사가 앞에서 강의를 해도 내가 못 알아들으면 나에겐 덕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 좋다 이거죠. 근데 방언에 대해서 사모하되 방언을 추구해도 되는데 그것은 나의 덕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전서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그것이 더 핵심 가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방언보다는 다른 이들과 공동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을 사모해라.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강조고 권면이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라고 얘기는 하니까 그 어떤 기준을 지금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이 되면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울의 논지를 잘 아셔야 돼요. 통역하기 전까지는 방언은 못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 수 없는 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통역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 말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거 이 말씀도 거기 어디지? 그 은사 추구하시는 분들이 즐겨 쓰시는 말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지.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근데 그 뒷말은 그 뒷말은 안 하시더라고. 뒷말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왜요? 앞에 통역이 안 된 방언이에요. 지금 14절은. 그러면 만일 방언을 기도하면 나의 영이, 나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해서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바울의 이야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게 이유가 뭐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내가 사람들에게 복을 세워서 뭔가 남의 유익을, 그러니까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런 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런 말 아닐까요? 너무 이상하게 얘기했나? 이상한 것보다 너무 확장시켜서 얘기해 주신 거고요. 그렇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나의 마음은 여기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에요, 그냥. 그걸 뭐 영적으로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돼요. 서신서잖아. 서신서는 알아듣는 말이지 뭐 어떤 비밀이 아니에요. 만약에 요한계시록 같은 건 상징이니까 그거는 좀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겠지만 이건 서신서잖아. 편지 쓰는데 집사님 편지 쓰는데 비밀한 걸 써요? 알아듣는 걸 쓰지 상대방이 읽으면?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이에요. 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냐? 왜 못하냐? 집사님 알아들으시냐고. 예. 못 알아들으면 뭐 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도 못 알아들었어요?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바울의 가장 논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를 가지고 이 성경 끼워 맞추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컨텍스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자는 거지. 성경 공부는 그거지. 우리를 변증하고 우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성경 공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정확히 알자 이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거는 수정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면 되고, 그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잠깐 신앙생활이 돈독하시다는 분들 치고 좀 위험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맥에 있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귀를 기울 생각이 없어요.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궁금은 하지. 근데 궁금한데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게 나오면 대부분들은 반발하거든. 에이, 왜 이러세요? 지금도 반발하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제가 그런가 하고 이게 계속 거죠.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논지를 제가 쭉 갖고 가면서 얘기하는데 얼굴 표정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도 못 알아듣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알아들어야지 내 마음에 열매가 생기는 거죠. 이 방언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 와이프도 방언을 하고 저희 어머니도 방언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전 이제 방언을 못 하니까 전 이제 남의 얘기를 경험되어진 것들을 간접 경험으로 얘기하는 것뿐이잖아요. 얘기하시는 걸 보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머릿속에 마음은 있고 그것이 나의 입으로 나올 때 그것이 내가 방언으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맞죠. 근데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논지는 내가 머릿속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내가 막 내가 나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해요. 그것은 내가 내 귀로 들리는 정확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제 방언을 잘 분간을 못하니까. 아니 분간하라 마라 이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방언을 분간하라 마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방언을 하지 말라 이 얘기도 아니고 뭐냐면 이거는 지금 전체 고린도전서의 특징이 하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의 특징은 뭐예요? 바울 사도의 특징이 있어요. 바울 사도의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덕을 세우는 것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워라. 이게 계속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논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방언을 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셔야죠.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하려다 말았던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컨텍스트가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컨텍스트가 좀 달라서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나와요. 뭐냐면 우리는 개별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을 쓰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는 예배 순서라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예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을 하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의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막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기서 뚝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뭐가 없었냐면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중이었고 확정된 게 없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근데 모세오경만 들고. 모세오경이 아니고 구약은 있었죠. 구약은 있었는데 신약에는 없었잖아. 근데 구약을 교회에 접목시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사실. 구약을 문자 그대로 교회에다가 적용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신약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를 신약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신약이 중요한데 그것이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서 얘기하고 저기서 일어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은사대로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언하는 사람들도 일어나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기도할 때 방언하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워요? 나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덕을 세우는 거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논지는 방언이 안 돼요. 그건 하지 마셔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는 내가 비록 방언을 못해도 방언은 없다라고 제가 전에도 방언은 멈췄을까 했을 때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방언은 성령의 은사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못 믿는데 방언을 하나님께서 너는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 너는 방언을 받아야 되니까 확증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었어. 그럼 방언 필요하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전주에도 제가 얘기해서 나는 방언을 한다고 해서 내 구조와 내 성향상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근데 어떤 이에게는 그 방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증거로. 어떤 이들은 병이 고쳐져서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잖아.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죠. 왜요? 무엇이 들어가야 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니까.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제약하실 게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 주의예요.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 하는데 도저히 믿음이 안 들어가.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방언을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럼 그 사람에게 방언은 필요하죠. 이 얘기. 왜? 아까도 전제 깔았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그러면 필요하죠. 나는 그래서 방언을 받았어.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난 방언을 받아서 믿음이 하나님을 만났어. 그럼 방언 필요하죠. 이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방언은 이러니까 방언은 하지 마셔. 이게 사모하지 마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공동체적인 거.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좀 달라요. 고린도 교회는 일어나서 방언해요. 예배 때. 그러니까 예언은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아멘. 저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오늘 나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예언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공동체 유익이 되는데 갑자기 이 예배 때 턱 일어나가지고 방언으로 막 얘기했는데 하는 사람도 몰라, 듣는 사람도 몰라. 그러면 뭐예요? 헛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방언을 사모하는 거와 이 당시에 방언을 사모하는 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공기도 때는 절대로 방언을 기도하면 안 돼요. 왜요? 공기도는 전체와 함께 기도하는 건데 나도 못 알아듣고 저기도 못 알아듣는 걸로 내가 마이크 잡고 방언을 기도해버리면 그것은 덕이 세우지 않는다 해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기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이유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기도한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죠.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 제가 말하고 바울사도 말한 논지를 아셔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영으로 기도하는 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러니까 말로 안 하고. 그 얘기일까요? 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는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 얘기예요. 또 이 얘기 뭔 얘기인가 이러잖아요. 아니 못 알아들어서 오늘은 왜 이렇게 총기가 없지? 왜 이렇게 손이? 평상시에 그랬어요. 총기 없어요, 집사님. 성경 말이 조금 번역을 좀 애매하게 하긴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왜 이중부정을 쓰고 그냥 말하면 되지? 아니 그게 바울이 그렇게 썼으니까 이중부정하고 삼중부정하고 이런 거지. 자, 보세요. 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해요. 자, 그럼 영으로 기도하는 건 뭘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예.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는? 그냥 네. 말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영으로 기도하는 거는 내가 신령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고 마음은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영으로 축복해요. 영으로 축복해. 영으로 축복한다는 얘기 뭘로 축복하는 거겠어요? 나 집사님께 영으로 축복해. 예, 방언으로 축복했어. 자, 방언으로 축복했는데 알지 못해. 집사님이 알지 못해. 뭘 얘기했는지 못 알아들었어. 그죠? 그러면 집사님이 감사할 수 있겠냐 이거지. 아멘 하면서 감사할 수 있겠냐 이거지. 안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 잘 들으셔요. 지금 논지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속 방언, 예언 이 얘기만 있으니까 내가 영으로 뭘 하다 이 얘기는 결국에 뭐예요? 방언으로 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축복했어요. 집사님을 방언으로 막 축복했는데 집사님 방언 못 알아들어. 그럼 그거 감사할 수 있냐?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집사님 감사를 잘하시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했어. 영으로 축복해 내 스스로. 그러니까 나는 덕을 세워. 나는 감사를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내가 영으로 찬양했어요. 하나님 영으로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영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했어요. 라고 해서 내가 감사는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덕셈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찬양해. 막 방언으로 막 찬양해. 나는 영으로 찬양하지만 알아들으시냐? 뭔 얘기, 뭔 노래라는지 알아야지 거기에 이러죠. 그렇죠? 방언까지도 필요 없어요. 집사님 여기 계신데 제가 영어를 좀 해. 영어를 좀 한다고 했을 때 못해요, 저. 영어 좀 한다고 치고 내가 영어로 내가 했어. 찬양했어. 알아들으세요? 기도해요. 영어로 기도해요. 알아들으세요? 내가 영어로 축복했어요. 알아들으시면. 그럼 앞에서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다 쓸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방언은 앞에서 나서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방언이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덕스럽지 못한 거죠. 나만 좋은 거야. 나만 감사해. 할렐루야. 이랬는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야 이런 거지. 예. 네. 자,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는 거죠. 바울은 방언이 특출났던 사람이었거든요. 방언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난 너희보다 방언을 더 잘해. 더 많이 해. 이런 거죠. 자, 그러나 여기가 중요해요. 바울은 항상 뭐예요? 절제. 나는 가하나 덕이 안 되면 나는 안 한다. 이게 바울의 논지. 방언으로 난 말하는 거 정말 좋아. 난 방언으로 말 잘해. 근데 뭐예요?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마음으로 깨달은 그 말을 5마디 하는 것이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그 5마디는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알아듣고 뭐예요? 예. 유익을 준다 이거예요. 유익을 주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그러나 1만 마디 방언은 쓸데가 없다는 거죠. 이 쓸데가 없다는 표현 또 사람들 오해한다. 또 이게 방언하신 분들 앞에서 이 방언 1만 마디 방언은 게 쓸데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모든 논지는 다 까먹고 막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이에요. 내가 방언으로 말 잘해, 바울이.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이 5마디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 가르치는 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1만 마디 방언이. 그것이 누구에게? 다른 이들에게. 근데 1만 마디 방언이 나에게는 뭐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예요. 잘 보셔야 돼요. 1만 마디 방언을 해요, 내가. 그러면 나는 유익해요. 나는 덕이 세워진다. 나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거를 얘기를 하니까 개인이 봤을 때는 되게 오해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기 싫고. 신앙생활은요 공동체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오늘날 왜 개인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근데 그것이 내 나중에 기회 되면 수요일날 설교 때 그 설교할 거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게 먼저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왜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 그 마음을 더 보시지 않나? 이거는 자기한테 마음이 없는데 자,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거지.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요.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실 거예요? 예배 잘 나오는 거? 예배 잘 나오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찬양 열심히 부르는 거?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죠. 거봐.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성경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단편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것을 너희 형제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성경의 논리는 그래요. 그거를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 먼저 사랑해라 이 얘기하셨을까? 그걸 잘 아셔야죠. 왜 나를 먼저 사랑해라 왜 그 얘기하셨어요? 그거 모르시죠? 하나님이 왜 너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나에게 전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넌 내 것이야.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건가? 그거는 우리의 집사님,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관점에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성경에서는요 개인에 대한 얘기 별로 없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해 이렇게 얘기했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왜 진노하셨어요? 잘 보셔야 돼요.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부인을 몇 명을 두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상관 있나? 바세바를 간음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겁탈하지 않았어요. 바세바가 왔어요. 성경 잘 보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바세바를 강간했다고 표현하는데 왕의 힘으로 이렇게 물론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이 그 사회, 그 시대에 자 예를 들어서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불렀어요. 그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바세바가요? 네. 갈 수 있죠.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 시대는요, 뭐냐면요, 남편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지가 마음에 들면 끝난 거예요. 게임은 끝이에요. 그게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계명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켜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구주라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그렇군요. 그렇군요. 너무 이렇게 율법적인가? 율법적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대답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생각 안 하잖아.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까? 계명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계명을 왜 지킬까요? 집사님. 하나님에 대한 나라를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시키려고? 그렇지. 그래. 비슷하게 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시키기 위해서요. 구현시키기 위해서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저에게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브레이크 장치가 없어요. 아무리 법이 있어도요, 브레이크 장치가 없어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이 마음에 들면요, 분명히 그 나라 법에는 그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왕은 그 법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국가의 법을 초월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왕이었단 말이죠. 그럼 그 법에 그건 가능이야 이렇게 표현했어도 왕이 하는 거는 면죄부예요. 무조건 다 통과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에게는 너가 왕이 아니야. 이스라엘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누구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알았어요.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충신이었는데 다윗의 용사의 이름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용사의 이름이 몇 명 나올까요?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얼마 나오지 않는 용사들의 이름 가운데 우리아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시험이요? 아니 시험에 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 충만함이 좀 떨어졌다고 하시죠.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윗이 했던 일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니까 다윗이 그건 범죄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의 컨텍스트 상황을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왕이기 때문에. 왜 그 이방 민족들은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마음에 들면 끝나요. 왕이. 그러니까 넘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예요 했더니 애굽 왕이 취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누이라고 얘기했어요? 죽일까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죽일까봐요. 왜 죽일까요? 그 당시의 왕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 죽이고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보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 사라가 너무 이뻐서. 70세 넘은 노인이 뭐가 이쁠까?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뻐서 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야. 아내라고 했다가는 날 죽이고 뺏어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누이예요 이러고 줘버린 거죠. 나 데려갈래? 이제 데려가요. 그때 누가 나타나죠?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내가 신인데 너 그 여자 건드리면 넌 죽어. 이런 거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부들부들 떨면서 너 왜 네 아내라고 얘기 안 했냐 했더니 내가 아내라고 얘기하면 나 죽일 거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은 남편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이쁘면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빼앗기는 거야. 계속. 그게 최근에 근대까지 있었어요. 집사님.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파극들 이런 것도 잘 보세요. 왜 신파극이야? 권력에 빼앗기는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여인을 권력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권력에 빼앗겨 가는 거고, 내 삶을 빼앗기는 거고. 그게 얼마 전 근대까지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까요? 있어요. 지금 이제 돈으로 메시지. 그렇겠죠. 어쨌든 권력이든 돈이든 뭐 똑같은 얘기니까.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이 얘기는 뭐예요? 최고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집사님과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웃바운더를 쳐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럼 넌 내 계명 지켜. 그 계명 지키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계명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아까 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 땅 가운데 그렇게 그렇죠. 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대체적으로 다 어디로 향해 있겠어요? 10계명 중에 4계명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이 4계명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것이 4개 계명이라고. 그 4개의 계명 이후에 6가지 계명이 뭐예요? 다 사람에게 관련된 거죠. 그러면 10계명 중에 비율로 봤을 때 하나님께 더 많아요? 사람에게 향한 게 더 많아요? 사람께.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겠냐고.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10계명을 제외한 모든 뒤에 그 레위기를 비롯한 보세요. 비중이 어디가 더 많나? 비중이 뭐가 더 많아요? 사람에게 향한 게 더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향은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에요.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형제와 부랑한 게 생겼어요. 생각이 났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먼저 사랑하면 예물을 한 개 바치고 난 다음에 가서 뭐 해야 돼요? 화해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쳐요? 형제와 부랑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그대로 놔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자, 그 디테일한 얘기 들어가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논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향한 것들이 나의 안에만 가둬두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향하게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너 나 사랑하니까 11조 내. 이렇게. 너의 소득의 10분의 1 내 거잖아. 내놔.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가시나요? 안 가져가세요. 그 11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11조가요? 전혀 뭐 성경 모르시는구만. 11조는요, 그걸 처음에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11조는요, 모세에서부터 나와요. 아, 그래요? 예. 모세 때 나와요. 예, 사무엘에서 나오죠. 자, 그래서 모세 때 나와요.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12지파인데 사실 13지파예요. 하나가 누구겠어요? 우린 12지파 얘기하면 한 지파가 빠져있는 걸 12지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12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요셉은 기업을 2개를 받았어요. 누구 받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그럼 나머지 지파 다 있잖아. 그런데 요셉께 2개가 되었어요. 그러면 총 몇 개죠? 13개죠. 근데 우린 12지파 얘기해요. 왜 12지파죠? 계산이 안 맞잖아요. 어디가 빠져? 레위 지파가 빠져요. 레위 지파 빠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레위 지파를. 그래서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 12지파는 땅을 기업을 받았어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죠?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 해요? 제사장은 안 돼요. 왜냐면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고, 아론의 자손들은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레위 지파들이 다 풀풀이 흩어졌어요. 흩어지면 뭐예요?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여기 성소까지 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간단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레위 지파가 감당했단 말이죠. 레위 지파가 그런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 사이에 성으로 들어갔어요.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없잖아요. 기업이 그 당시에는 땅이 기업인데, 땅이 물질인데,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11조를 걷어서 누굴 줘요? 레위 지파를 줘요. 레위 지파의, 그렇죠. 하나님께서 강제하신 거예요. 11조. 너희 무조건 11조 내. 왜? 내가 선택하고 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레위 지파에게 나는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11조를 내라. 너희는 무조건 내야 돼.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레위 지파를 그들은 기업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11조를 걷어서 레위 지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 지파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업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11조를 강조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강조. 너 나 사랑하냐? 너 11조 내야지.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기업이 되는, 내가 기업이 되어주기로 한 사람들을 내가 먹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11조 내요. 레위 지파가 11조가 내요. 레위 지파 11조는 어디로 갈까요? 성소에 누가 있다고요? 아론 지파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들 몫이에요. 레위 지파의 11조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 사랑해? 11조 내.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난 내지만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 걸 가지고 하나님 스스로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11조를 안 내요. 그럼 누가 굶어 죽어요? 레위 지파가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는요 땅을 옮겨 다닐 수 없어요. 정해진 그 성읍에 있어야 돼요.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요? 그 사사기에 보니까 옮겨 다녀요. 왜 옮겨 다녀요? 안 나옵니다. 11조가 안 나와. 자기 먹을 게 없으니까 풀칠해야 될 거, 먹고 살아야 되죠. 그냥 일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직 남용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셨대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고아들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과부와 나그네를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보면 뭐 해야 돼? 도와줘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바운드를 쳐주니까 하나님께서 아웃바운드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베푸는 거죠. 남을 돕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물론 우선시 돼야죠. 그 우선시 되는 건 기본이에요. 그것이 무너지면 다 안 돼. 왜냐면 내가 무너졌는데 내가 하나님 율법대로 살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내가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면 돼. 내가 쾌락을 추구하며 살면 돼요. 하나님이 없어지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면.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아웃바운드가 쳐지는 거죠. 제약점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제약점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사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어쩔 수 없고요. 굉장히 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라 이 얘기했던 거를 사람들이 수없이 오해해요. 수없이 오해하는 거예요. 수없이 오해.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싶으신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그럼 만사 오케이잖아요. 오늘 하나님만 사랑하는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그 만사 오케이 사람들 보세요. 어떤 마음 드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자기는 신실하대. 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강조하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학생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 그럼 한 개 나에게 주셔. 축복하셔요. 거기서 머물러 버리니까 그거는 이방 신들과 다를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거 우상숭배예요. 우상은요 딴 게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는 우상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유익, 하나님 사랑하면 나의 축복받아. 그 축복받는 거의 핵심이 뭐냐? 나를 위한 거. 그것이 돼버리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봐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선생님 축복받아서 뭐 하실 거예요?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거. 물질의 축복 받기 원하시죠?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아서 뭐 하실 거예요? 집 늘리실 거예요? 늘리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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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냐고. 있어요? 집사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뭐냐고. 뭐가 있냐고. 제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내 유익 때문에 막 거짓말하고 막 이러실 텐데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랑방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좁은 집에서도 뭐 사람들을 초대해서 뭐 이렇게 잘해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는 그냥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믿는 사람이 더 이렇게 잘 된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그런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넓고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와가지고 이제 그런 사랑방에 교회 사랑방에 그런 작은 공간을 해달라고 그런 기도로 사실은 하기도 했어요. 제 욕심도 들어갔지만. 다 욕심은 들어가요. 욕심은 들어가죠. 그럼 가죠. 누구나 다 들어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그 마음에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드러날 수 있는 없어요. 자 보시면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마음에 드는 거야. 하나님은. 제가 사역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나는 막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는 사역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을 잘하기 원해요. 우선순위의 문제긴 한데 하나님 그러시길 원합니다. 100% 그 마음만 기도할까? 집사님? 하나님 내 사역에 축복해 주세요. 내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얘기할 때 거기 안에는 정말로 내 요만큼의 한치의 욕심도 없을까? 집사님 생각해보세요. 없을까요? 있겠죠가 아니라 있다니까. 있어요. 다 있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말 못하지. 말해도 돼. 있다니까.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없겠냐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포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강구한다 하나님 영광을 강구한다고 해도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배제가 될 수가 없다고요. 당연히 있어요. 그걸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가식이에요. 있어요. 저 막 기도해. 하나님 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거기에는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대한 목적도 있겠지만 또 다른 건 뭐겠어요? 나의 유익도 있단 말이죠. 내가 설교 잘하면 뭐 하겠어요? 월급이? 제발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뭔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축복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네 목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는 목도 있는데 그 주는 거에 너의 목만 있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이걸 해주되 이게 너한테 온전히 다 유익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게 그렇죠. 하는 거죠. 그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저한테 그거를 부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집사님이 나 집 넓은 데 옮기고 싶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난 거기까지는 인정 안 해요. 왜냐면 그거는 아무리 포장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거 보여줘야 돼요. 이거 완전히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 하나님 뜻은 없어요. 집사님 유익만 있어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주시길 원하는 내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방 공간이 우리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대신 잘 부르는데 집이 조금 좁은 사람을 많이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 좀 더 많은 사람 부를 수 있게 좋은 집, 좀 넓은 집 주세요. 여기에는 집사님의 유익만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 믿는 사람 무조건 축복받고 잘 사는 거 보여줘야죠. 거기에는 다른 이들을 위한 조그마한 것도 없어요. 잘 사는 거 보여줘요. 그럼 누가 영광을 받아요? 집사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집사님의 이름만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검증할 수도 있잖아요. 에이, 제가 잠깐만.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아니 그런 경우 간증 때문에 사람이 망한다고. 간증 때문에 사람이 망하. 회신자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볼까? 잘 될까? 믿어볼까 하는 이유가 뭐냐고. 자기 유익을 위한 오직 보게만 있잖아요. 오직 보게만 있잖아. 그러면 그런 태신자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조그마한 고난이 생겼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경 보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게 더 평탄해요. 솔직히 말해서. 짊어져야 될 짐도 별로 없고. 그렇죠? 희생해야 될 게 없다니까.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오히려 불구덩이 뛰어들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 그렇게 온 사람들, 결국에 그런 부분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짐을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집사님도 그렇게 물론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나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또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성장하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데. 성도 고난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집사님 할 말이 아니고 내가 좀 하잖아. 그러니까 단 것부터 먹여야겠지. 먹을 것부터 잘 먹는 것부터 먹여야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기존 성도고 앞선 자들이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집사님 기도 제목에 했을 때 거기에는 나는 동의해요. 그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전에 정혜정 집사님이 자기 홈케어인가? 그거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래서 자기는 집 좋은 넓은 데로 이사 가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겠다 했을 때 저 거기에는 동의했어요. 집에 꼭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 나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불신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믿어서 찌질하게 산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나 축복해 주세요. 이 얘기는 그 얘기에는 집사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면 아 그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꼭 기도해 주실 거예요. 이런데 하나님 집사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집사님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나 나와의 관계를 떠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원합니다. 이랬을 때 거기에는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 저는 성도들이 잘 되길 바래요. 목사님 마음도 똑같겠죠. 하길 바래요. 성도님들이 잘 되시길 기도해요. 왜요? 나한테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아니 진짜로. 진짜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그래요. 가서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축복이 임할 때 나부터 흘러 넘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으로부터 흘러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나한테 채워져서 내가 흘러 넘치는 게 아닌데 흘러 넘쳐서 그 사람한테 유익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흘러 넘치고 채워져서 넘어간다. 결국에 누구부터 채워요? 근데 집사님 채울 수 있어요? 집사님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냐고. 지금 집 이사 갔는데 갔을 때 되게 막 좋아요 이랬는데 지금은요? 지금도 좋아하면 이사 안 가고 싶어. 더 큰 데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요, 여기서 더 이상은 안 봐요. 아니 그런 얘기 말고. 아니.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에 대한 얘기만 하는 욕심이 그쵸. 여기서 이제 이게 좀 내 집으로 딱 됐으면 좋겠고 그쵸. 물질이 채워져가지고 이제 뭐 그렇겠죠. 안 가는데 그런 방향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처음에나 여기 국회단지에서 9평인가 8평 되는 집 방 딱 2개만 나오는 집에서 딱 살았을 때 우리 와이프 거실 있는 집 갔으면 좋겠다. 그냥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갔어. 딱 일주일 좋아하더구만. 하나님께 감사하더구만.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내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내 것이 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얘기는 뭐가 나오겠어요? 방이 3개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방이 3개가 되면 뭐하죠? 집사님이 안 그러실 것 같죠? 지금 집사님 저도 그래요. 저 그 마음 이해해요. 그게 지금 집사님 집이 아니니까 내 집이 되고 난 이사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놓고 기도하지만 그게 집사님 집이 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되겠냐고. 조금 더 이게 늘려갔으면 아니면 평수는 똑같아도 지역이 달랐으면 이렇게 가는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냐 이거지. 끝이 없어요. 그러면 나부터 채우고 이게 흘러 넘치겠다? 아니요. 나는 밑빠진 독에 난 내 욕심은 밑빠진 독인데 채워도 끝이 없는데 그러면 나를 채우고 넘치는 걸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그거는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겠어요?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쓰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축복받고 그 축복이 흘러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근데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가지고 이렇게 되겠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왔어요? 창세기를 나랑 안 해서 그러지. 창세기 했던 그 류영경 집사님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내가 됐어요? 그럼요. 작년 요맘때 했는데 했을 때 내가 얘기한 게 그거거든. 잠깐 얘기하면 아브라함이요.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는데 누가 같이 축복을 받았어요? 하와는 왜 아브라함에서 왜 하와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창세기를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어요. 롯이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에게 미쳤을까요? 블레셋에게 미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축복을 받았을까? 아니요. 이삭이요.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그 고대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물은 생명이에요.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터졌어요. 그때 뭐예요? 블레셋이 와서 뺏어버려요. 이삭이 싸우나? 안 싸우죠. 어떻게 하죠? 또 다른 데 가서 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파니까 또 나오네? 블레셋이 또 뺏었어요. 이삭이 두 군데 파서 다 나왔는데 자기 거잖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이삭은 또 가요. 또 다른 데 가서 파요. 우물을 파는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을 파는데 매번 팔 때마다 이삭에게는 고난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나? 아니에요. 왜 뺏겼는데? 옛날에 세 번째도 파졌어요. 그래서 물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한마디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와가지고 이삭과 평화 조약을 맺어요. 우리 더 이상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우리 너 더 이상 너 괴롭히지 않으리라. 왜? 너는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저 보세요. 우물 3개를 팠어. 이삭이요? 흘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조차 우물물을 마실 수 있는 축복을 누려요.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누구네 집에 있죠? 라반의 집에 있어요.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라반이 고백하는 게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20년 동안 있는데 20년 동안 라반한테 속아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삭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착취당했잖아. 근데 누구 배만 불려요? 라반 배만 불리는 거야. 근데 나중에 라반의 집에 나올 때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곱을 축복하셔요. 어떻게 축복해요? 라반의 집에 있는 것 중에 아롱진 것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야곱 걸로 해요. 그랬더니 점점 늘어요. 야곱 재산이. 누구부터 축복받았죠? 야곱을 사기쳤던 라반부터 축복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축복받은 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몫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누구네 집에 가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죠. 이름이 막 생각이 안 나네. 오늘은 피곤하시는구만. 보디발의 집에 가요.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고 형통한 사람인 걸 알고 보디발이 가정총무를 세워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집에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면 야곱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나? 요셉. 야곱이래. 요셉. 나도 헷갈리네. 요셉이 그 축복을 누리나요? 조금은 누리죠. 근데 누가 그 축복의 대상이 돼요? 보디발. 왜? 종이고 가정총무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고 축복하시는데 누가 그 혜택을 받아요? 보디발이 받아요. 요셉에게 임하나? 요셉의 배만 불려지나?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 요셉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요. 그러더니 보디발의 아내한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감옥에 갇혔는데도 간수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야. 그때 어떻게 해요? 감옥에 모든 걸 맡겨요. 모든 걸 맡겨서 열심히 그러니까 또 요셉이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요셉에겐 유익이 있겠냐 이거지. 없어요. 누가 유익을 받아요? 그 간수장이 유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네?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요셉의 그 지혜를 보고 처리하는 능력을 보고 계획을 보고 애굽 왕이 바로가 총무로 세워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다고 얘기했잖아.
풍년이 7년 있다가 흉년이 드는데 바로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왕이요. 이렇게 7년 풍년이 있을 때 7년 흉년을 뭐 대비하십시오. 좋은 사람 세워서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게 한마디 던져. 너 같으면 어떡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전까지 총리 세울 생각이 없어요. 꿈 해몽했다고 총리가 되나?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야 바로가 너 같으면 어떡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 요셉이 나 같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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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바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거든요. 계획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계획을 세운 사람이 가장 잘 실천할 수 있어요. 바로가 보니 요셉의 계획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국무총리 해 이러고 세운 거예요. 너 잘할 것 같아 세우는 거.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풍년이 있을 때 나라 살림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나라만 안 굶어 죽고 다른 백성에게 오히려 구워주고. 그렇죠. 빌려주고 먹여 살리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먹여 살리잖아요. 먹여 살리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야곱과 그 형제들이 있는 거지.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야곱이 70명이 자기의 그 식구들을 데리고 요셉에게 와요. 흉년이 있으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얘기하죠. 바로 왕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가족들입니다. 이 땅에서 좀 살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가 얘기해요. 고센 땅 가져가 이라는 거예요. 고센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아주 좋은 땅이거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얘기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에게 너 복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이 되는데 누구에게까지 복이 되냐면 열방에게까지 복이 될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가지고 풍성해져가지고 복이 흘러넘치나?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거죠. 그 축복 가운데 내 목도 있고 나의 축복 가운데 그 사람들의 목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거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집사님 아니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한 거지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머무르지 않아요. 넘어가는 거 다른 일들이 넘어가는 거. 그래서 축복에 대한 부분, 기도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우리는 잠깐 나에게 국한시키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한 다른 이들, 나의 축복에는 다른 사람들의 목도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나에게 유익은 오지는 않지만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몫을 내게 주신다는 거. 나는 지금 손해보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소자에게 한 것, 가난한 자에게 한 거 다 나에게 한 거야. 나야. 부지 중에 내가 천사를 파송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도우면 누가 알아줘요? 내가 알아줄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알아주는데 너에게 내가 안 주겠냐? 상급을 안 주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상급이 당장 내게 눈에 보여지는 거냐 이거지. 눈에 보여진 것만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야. 너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개개인의 관계를 원하시면요, 계명을 그렇게 많이 주실 필요가 없어요. 많이 주실 필요가 있나? 계명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거 별로 없어. 엄밀하게 보면. 다 뭐 하래. 뭐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뭐 니네들 형제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 왜 하지 말라고 했어? 너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책임져 준다는데 넌 그거 못해? 막 이러는 거죠. 우리 아들에게 그랬어요. 요번 어버이날 우리 와이프가 그런 거야. 이 아들내미한테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겠냐? 이러는 거죠. 가자, 밥 먹으러. 아들 골라. 이랬더니 아들은 아무 생각 없고, 부인 골라. 아들이 살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랬어요. 뭐 갈비 먹고 싶대. 몸보신, 아들 키우느라 힘드니까 몸보신 먹고 싶으니까 갈비 먹을래? 이래요. 알았어, 아들이 사는 거야. 이런 거예요. 뭐 먹을래? 아들 골라. 했더니 아들 아무 말 없이 지 하고 싶은 거 하잖아. 뭐 그래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뭐예요? 결제해야 되지. 아들 카드로 결제하나? 내 카드로 결제하지. 근데 사인 누가 하게 했을까요? 아들 보러 사인하라고. 네가 사인해. 그리고 사인 지가 이렇게 했어. 모르고 지가 한 거지 뭐. 그리고 그런 거지. 아들 잘 먹었다 이랬어요. 제가. 부인도 우리 와이프도 그랬고. 아들이 샀나? 아들이 샀나요? 아들이 샀냐고요? 아들이 산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렇지. 엄밀하게 뭐 안 산 거 아니죠. 아니지만, 아니지만 아들이 산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성도를 통해 우리가 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영광이 네가 참여할 거야 이렇게. 너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 널 영광스럽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널 영광스럽게 하는 거는 사단으로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 찬란한 영광 속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사고방식은 그거지. 그러니까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에 그래도 잘 돌아가지 않을까요? 라는 거죠. 그게 빛이요 소금이에요. 근데 자꾸만 배만 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집사님들이랑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날 축복해 주세요를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축복하셔요.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맨날 찬양 부르는 아버지 마음,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찬양 아무리 부르면 뭐해? 내 마음은 나에게 있는데 진짜로 있나? 그래서 지난주 그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지난주 학생부 설교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라 이러면서 막 신랄하게 막 얘기해. 하다가 제가 요즘 마음이 어려운 것에 얘기했어. 몇 군데 기부하고 있는데, 도네이션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마음이 들더라. 사실 너희들과 내가 결단하고 싶었는데 그건 안 하련다. 라는 너희들,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축복, 그게 당연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거고,
지금 오늘날 같은 시간에 너희 같은 축복을 못 받는 아이들 너무 많다. 좀 돌아보면 살아라. 적어도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헌신하면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좀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혼모들을 이렇게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TV 광고가 나온 걸 봤는데 그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끝났어. 학생회가 끝났어. 그리고 나는 나 조만간에 내가 그거 한 달에 3만 원이 되는데 나 한번 해보련다 이랬거든요. 난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해보련다. 내가 기부 몇 군데 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얘기했어요. 얘기하면서 쭉 하면서 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뒤 쫄래쫄래 집사님 한 분이 쫓아 나오세요. 이은희 집사님이 쫓아 나오더니 전도사님 그거 나 주세요 이러는 거야. 왜요?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그 미혼모 도운 거 마음 있으시다면서요. 그거 하실 거 전도사님 하실 거 나에게 돌려달라고.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왜 그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본인이 그 전부터 마음이 있었다는 거를 얘기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그래. 전도사님 이름으로 할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왜 그걸 내 이름으로 하냐고. 싫다고. 집사님이 도우실 마음이 계시면 집사님이 도우시면 되고 나는 내가 하면 되죠. 했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전도사님 어려우신데 삶도 어려우신 때인데 그 부담 괜히 안지 마시고 제가 할 테니까 하시라고 해달라고 연결해달라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을 하는 게 축복하시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축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현 집사님은 저희 모델이에요. 뭘 모델? 보이지 않게 그 마음이 그러니까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쭉 제가 던지는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짜 네. 남의 그걸 아니에요. 남의 자기 유익도 많이 구해요. 구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비중은 믿는 사람들 치고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그럴 때 참 좋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느끼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 내가 베풀고 그 받는 사람들도 좋고 나도 좋고 그거 하나님께서 더더욱 많은 걸 축복해 주실 거고 축복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가 한쪽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지만 나에게도 유익이 있으니까 구하는 거라는 거죠. 주사님 내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거에는 나의 유익이 있어. 있어요. 없지 않아.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이죠. 그러나 비중이 있다는 거. 마음이 어디에 더 가 있는 그건 하나님이 아니 이쪽에 더 있어도 돼요. 나의 유익이 더 많아도 돼. 근데 무조건 일부는 그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제하시기 위해서 헌금을 강요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구약에는 너무 구제를 안 하니까 강제 너 매겨야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재밌어요.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은 항상 이해관계 속에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앞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요. 특히 저희 교육자들이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투덜된 때도 다들 교회 저희 투덜 엄청 되거든요.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신도 아이들의 일기가 제가 투덜대요. 거의 대부분.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투덜대는데 성도님들이 그 투덜대니 좀 짜증은 나실 거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짜증은 나시는데
그래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뭐겠냐. 일단 그 이유도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 중에 성도님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것들만 유익이 있겠냐 했을 때 거기에 상반해서 오는 나에게 유익도 있잖아요. 저는 조금 편의를 많이 봐줘요. 교회에서는. 그게 나의 유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유익 서로의 유익을 그러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진짜로 막 내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별로 하고 싶은 막 이게 체력이 너무 힘드니까 막 안 하고 싶고 막 이러는데 그 안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굳이 그것만 내가 강조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나도 얻는 유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쭉 말씀드리고 싶은 계속 이렇게 고린도 전서나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내 안에 가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두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뭐 수협의 설교도 뭐 그런 뭐 맥락에서 바꿔쓰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뭘까 이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게 문제일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축복을 해주실까 했을 때 글쎄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뭐 지금 축복받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뭐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그건 나와는 상관없지만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일까 했을 때 그러지 않다는 게 제 결론인 거죠. 그건 성경으로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다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만 보면 사실 하나님의 뜻은 금방 발견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선 이해와 선 지식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흘겨 넘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은사도 그래서 은사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도 그 부분 그런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은사를 추구하시는 거, 방언 추구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이 뒷부분도 보시면 26절 이후부터는 그거예요. 그냥 쭉 읽어보세요.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갖고 오시고 질문하시면 되고. 그 26절부터 보면 또 재밌어요. 방언은 순서에 따라 하래요. 질서를 갖고 하라는 거죠. 방언도.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은사 그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바울 사도가 제약을 주는 거야. 이렇게 제약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 갈라디아서에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둔 것이 뭐냐면 절제거든요. 절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추구하시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은사 중지론자도 아니고 지속론자도 아닌 지속론자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내가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인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양쪽이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가하실 수 있으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원칙이 있다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만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그 원칙이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 나에게 주신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축복의 역사를 허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만 배불리고 나만 내 것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화를 내셨고. 근데 그것을 풀고 베풀고 이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 부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원칙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언도, 은사도, 예언도 그 모든 것도 오늘날에도 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할 수 있지만 그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신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의 유익과 이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그냥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이야기의 아주 그냥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서 쓰기 위한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그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은사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계속 던지고 있고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들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나 있는 이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가 문자적으로 접목시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의 예배의 형식과 지금 이 당시 예배의 형식이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방언한다고 일어나가지고 예언한다고 일어나가지고 떠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온전한 계시 성경이 있으니까 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 14장에 나타나 있는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는 것, 적용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적용하는 것 한 가지 계속 끊임없이 얘기지만 은사는 그러니까 성령의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은사는 그것을 통해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러면서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1차적인 목표가 있고 그 이후에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순서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방언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방언하셔도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 그러나 만약에 기도하는데 한쪽에 방언에 대해서 좀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좀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된다. 왜죠? 그들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면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좀 문제. 왜냐면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기 때문에 그들이 꺼릴 수 있고 그들의 신앙이 아직 깊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바울서의 이야기처럼 내게 모든 것은 가하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안 한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방언으로 나는 말할 수 있다. 감사한다. 그것으로 감사한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덕을 세울 수 있는 가르치는 5마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만 되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